서정희, 서세원 부부가 참 서세원 씨는 돈과 주입하려고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되네요. 그 저기 월요일 날은 저기 저 다른 분들 좀 나오시나요? 그 뭐 청강생들이 나오시나요? 안 나오고. 예, 출석은 안 하고요. 줌으로 저기 뭐야 청강 듣는 분들은 계세요. 춤으로 예. 몇 분이나 되나요? 처음에는 한 6명 정도 됐는데 요즘은 두세 분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3시간이 뭔가요? 그 주일마다 바뀌는데요. 그 격주로 그 성지순례 이현주 예 하고 김철영 교수님 현대신학의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줌으로 그 김진두 하시는 분의 웨슬리 성지순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못 가니까 강의보다도 가야. 근데 그 이현주 고분이 한 20년을 넘게 그 가이드를 예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물론 이제 강의도 했겠지만 가야 되는데 가서 봐야 되는데 가서 보고 발로 걸어보고 그냥 가서 좀 울컥울컥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가서 많이 가보셨습니까? 교수님? 제가 두 번인가 갔는데 거기는 터키 소아시아 쪽은 제가 못 받았는데 이거 한번 가봐야 돼. 살아생전 가봐야 되는데 죽으면 못 가요. 오서진 예. 오서진 저기고요. 이정엽 중수 줌 수업하고 있습니다. 준수업하고 아니 김학민은 지금 왜 이렇게 짝대기가 많이 거져 있어요? 응? 회사 때문에 회사 때문에 회사 때문에 대신 그 앞에 부인이 계십니까? 부인이에요? 언니가 등록해서 듣고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제 강의 하나요?
남편 이리 와 여기 앉아. 오늘 내가 강의하는 거 들어.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여기까지는. 저기 녹화된 거. 이걸 녹화한다고요? 자, 어떻든 사장 그 43절 (54절까지를)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예수님의 이게 세 번째 표적이 되고요.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도 여러분 있는 내용입니다. 43절과 45절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겁니다. 갈릴리로 가셨는데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46절과 48절에서는) 여러분 그 46, 48절은 왕의 신하가 아들 고쳐주기를 부탁하다. 예수님께서 부탁한 장면. 갈릴리 가나의 이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 것. 왕의 신하 하면은 그때 왕은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 안티파스의 신하가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다.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그가 이제 주님께 부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과 5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하 아들의 치유를 49절 54절에서 이제 선언하십니다. 내 아이를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예수님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살아난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능력성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나의 일을 할 것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거나 병든 자를 교회가 치료할 적에 뭘로 하나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 저 패고 귀신아 나갈래? 눈 찔러? 찔러? 그냥 눈 팍 찔르고 말. 묵리게 갖고 귀신들은 맞아야 돼. 그래놓고 생따람을 세게 갖고 저 때리면은 어떻게 하고요 그 사람? 잘못하면 큰일 나죠. 요즘 매스컷 하면요 끝장이는데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주 수목원교회 출신이고 수목원교회다 보니까 귀신도 저희들이 이제 쫓아내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이 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짜증이 나고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응? 귀신도 그냥 깐죽깐죽하고 만나 그러면 주먹으로 때리고 싶고요 그냥 팍 찔러보고 싶고 막 주먹이 막 나갈 때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럿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귀신이 그냥 안 나가냐. 그냥 나가. 안 나가냐. 나가. 죽을래 너? 하고 그냥 배도 때려보고 따기도 한번 팍 때려보고 그냥. 여러분 이게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젊은 애기 엄마가 귀신이 들려 그냥 발가둥하면서 싸? 그래도 싸! 그랬더니 진짜 그 성전 앞마당에서 저기 뭐야 예배실 앞에서 오줌을 싼 거예요. 아 냄새 지금 승질이 막 나요. 일단 막 접해기도 하고 그냥 찌르기도 하고 그냥 막 감정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손으로 때려가지고 뭐 저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권세 있게 말씀으로 때로는 이제 뭐 안수도 하셨지만은 뭐 그냥 세게 무슨 그리고 또 성도들은 뭐 목사님 세게 해줘요 그럽니다. 뭘로 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안수도 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세게. 그럼 머리빡에다가 촉! 그게 센 거가 아니죠. 그죠? 말 권세 있는 말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 말이 되려면 그만큼 내 안에 여러분 강한 믿음과 확신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승질 부리면서 나가, 아유 귀찮아, 나가, 안 나갈래? 죽을래? 안 나갈래? 이거 3일 금식시켜.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죠, 그죠? 은혜가 안 되죠. 교수님 카톨릭에서 진짜 구마의식에서 엑소시스트 신부들을 뭐 한다는 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이 개신교나 이쪽에서도 그런 그 교육하고 하는 거는 없죠. 이게 예. 카톨릭은 이게 조직돼 있고 네. 체계화돼 있는 구마의식 같은 거 이제 사실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게 전문적 교육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없고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풍월 교회에서 그냥 저 들은 거, 본 거 그거 갖고 이제 흉내내고서 이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축사 이런 거 축기 그리고 신유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가르칠 필요는 있겠다. 배울 필요는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배워서 행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예식에 따른 그런 것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막 감정이 나가게 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귀신 들리냐 승질 난다고 눈도 팍팍 그냥 눈도 찍어 누르고 해서 각막이 터지게 만들고 얼마나 때렸는지 고막이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나도 접해을 하다 보니까 멍이 시원하게 그냥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매스컴 타봐요.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번 매스컴 타면 이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손 놓고 그만두고 안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약 먹는 게 빠르고 병원 가는 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멀어지게 되죠. 자연히 멀어지게 돼요. 가서 약 드시라고 하나님이 약도 만드시고 병원도 의사도 다 세우신 거니까 가서 병원 가서 진짜 다 하더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뭐 보면 권사님 앞에서 권사님 병원 갔다 오셨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약 잘 드시고 푹 쉬세요. 그럼 돼요. 그런다고. 전에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이런 말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잘 안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겪고 나서는요 더 하고 말이죠. 그래 요즘에 애들이 감기 때문에 아주 난리예요. 한번 걸리면 잘 약도 소용없고 잘 낫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축기, 신유, 축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교회하고 이제 담싸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담싸는 것처럼. 너무 좋은 세상, 편한 세상. 우리 주변에 약국과 병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아파트 세워지면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병원만 잔뜩 그냥 꽉 먹어서 전부 다 한 건물에 그냥 안과 무슨 과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가 그랬다고 사회로부터 얼마나 요구도 먹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병원이 그렇게 들었으면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요. 욕하던 사람들은 진짜냐. 그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하셨던 거고 전에 교회들이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안 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하세요. 어떤 전도사가 믿고 주여 하고선 자기가 이제 아픈 사람을 치료하겠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돼요. 했는데 3일금씩 시키고 그랬는데 죽었어. 그 사람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전도사 어떡하고요? 그 교회 떠나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결과가 그러니 옛날이면 그냥 묻혀 지나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죠. 그죠? 매번 매스컴합니다. 그냥 뭐. 그건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대 달려와가지고 그냥 어느 교회 뭐 목사가 전도사가 뭐 어떻게 하다가 사람 죽였니 해가지고 내용은 내막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했다. 환자를 금식시켰다 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온 한국 교회가 또 그냥 포대기를 욕먹고 그냥 그러죠. 그러면 또 그냥 교회 목사들은 저런 놈들 전도사 저런 놈들 때문에 교회가 욕 먹는다고 또 같이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덩달아 욕을 하지 말고 그냥 냉정하게 좀 보세요. 매스컴이라니까 그려 맞아 저런 전도사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막 그래가지고 더 같이 그냥 허질로 욕하고 앉아있고 이런 곤란합니다. 자,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든자 치유가 이제 5장 1절과 18절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치유도 요한복음에만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38년 된 병자를 1절과 9절에 보면 이제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행각이 5이 있다. 거질적 유대교의 무능에 대한 어떤 신선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가끔 가다가 물이 한번 휙 통한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천사가 가끔 먼 데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이게 너무 요행을 바라는 모습들이에요. 그죠? 천사가 언제 내려와 물을 동할까요? 그것도 모르죠.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가요? 그것도 모르죠.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연하고 너무 요행수예요. 근데 나고자 하는 열망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는 거예요. 유행수를 바라고 있는데 베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름 있는 베데스다, 이 전설과 소문이 있는 베데스다 이 못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낳고자 하는 열망을 충족을 못 시킨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뭐와 같다? 유대교와 같다라고 하는 거. 그죠? 유대교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죠? 베데스다에 수많은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 모여 있고 귀에만 닫고 유행만 바라고 있는 그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모르겠어요. 베데스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군집받기를 원한 이 희망 없는 사람, 그런데 희망을 갖고 앉아 있는 이 사람에게 진짜 주님은 그에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낳고자 하는 데에 여러분 어떡하고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아무런 어떤 그런 여러분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고 행사도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38년 동안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예수십니다. 그렇죠? 어떤 수단도 방법도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38년 동안 고질적으로 알아누웠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식간에 깨끗하게 치료받고 고침받은 이거는요 엄청난 여러분 기적이죠. 아주 그냥 엄청난 뉴스가 여러분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유대교는 이런 정말 베데스다 못처럼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으나 유행수가만 바라보고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는 해결 못했던 이 문제를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식간에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이제 18절에 보면은요. 10절과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누구냐? 병 나은 사람이 여러분 나를 치료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죠. 그 후에 예수님의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38년 이 사람은 죄의 영향 아래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주님의 해결, 병, 주님의 해결. 이렇게 이제 여러분 봅니다. 그게 이 38년 된 이 사람은 여러분 죄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죄가 해결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자유함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에게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런 그래 박해하게 된지라. 이건 순전히 뭐예요? 시기 질투가 포함된 거고요. 교리적인 그런 맹점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이라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안식일 범했다 신성모독.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이런 이유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성전 이야기도 있지만 반안식일의 것도 안식일이면은 참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됐죠. AD 70년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거기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사해바다 마사다로 피신해서 올라갔죠, 그죠? 거기는 헤롯이 자기 여러분 그 피서지로 만들었던 피서지인데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 로마군을 피해서 마사다로 올라가서 항전을 벌이다가 결국 멸망당한 데가 마사다예요. 마사다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셔야 돼요. 거기 요즘에는 뭐 엘리베이터 여기 뭡니까 뭐죠? 그 뭐라고 해요? 케이블카가 가기도 하고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케이블카 타고 가야지 힘 안 들어요. 얼마나 가파른 요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요즘 전쟁은 뭐 위에서 쏴제끼는데 뭐 아무 소용없는데 옛날 전쟁이야 그냥 겨 올라가서 막 성물 부러뜨리고 그냥 허물어뜨리고 올라가지만 얼마나 요새인지 로마 군인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냥 토성을 계속 쌓은 거예요. 이렇게 꽉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계속 싸우다 보니까 특이점을 발견해요. 유대인들의 특이점이 뭐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전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일주일 푹 쉬고 안식일에 올라가자 해갖고 로마 군인들이요 일주일 푹 쉬고 안식일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식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나머지 항전 벌이던 그 사람들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전부 다 자살해버린 거죠, 그죠? 다 자살해버렸어요. 올라가 보니까 다 시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에 참 여러분 안식일 성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은 좋은데 여러분 안식일 때가 안 돼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 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일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안식일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여러분 합니다. 오늘 예배했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신성모독죄로 주기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장 19절과 30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5장 19절과 30절 보시면 아들의 전권에 관한 겁니다. 19절과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권으로 일하시는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권으로 일하시는 예수.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강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권으로 일하신 아버지께 본 일을 예수님이 한다. 아버지께 듣고 보고 본 바를 예수님도 보고 바를 그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하는데 나도 한다. 아버지께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저자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이 되심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아버지가 하셨던 모든 것들을 아들도 그대로 행한다. 이꼬로 하나님 예수님은 뭐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과 30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생명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살아남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믿을 때 뭐가 살아날까요? 여러분이 죽은 영들이 살아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의 주님의 음성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순간 죽은 자들이 다 무덤 속에서 살아나겠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전권의 말씀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31절로 47절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아들을 위한 참 증언인데 31절과 37절은 예수님의 참 증언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여러분 그 증언하는 이거 그저 참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 너희가 내게 요한에게 준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누누이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리 와봐. 그리고 1. 나는 누구야? 2. 나는 누구다? 내가 한 일이 이거야? 3.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보고 본 바를 그대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너희들이 본 바를 그대로 요한에게 말하라. 그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메시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메시아 일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던 일 자체가 예수님의 증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본 바를 그대로 요한에게 알려라. 그리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요한에게 그랬어요. 요한도 사람이다 보니까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께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참 증언이다. 그것들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38절과 40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분이 하셨던 행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38절과 40절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뭘까요? 구약의 율법, 선지서, 예언서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성경이 증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41절과 44절 사람들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41, 44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 십자가지 여러분 그 40, 44절까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45절과 47절에서는 구하지 않는 이들을 고발하는 이는 오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세를 믿었더라도 나를 믿었는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따지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원천적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냥 부인한다.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뭐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예수를 안 믿은 겁니다. 불신했다. 모세가 그것을 고발하는 자는 모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분까지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이제 제 시계로 30분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6장 1절서부터 21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7병이어도 있죠. 7병이어도 오병이어도 있죠. 자, 이제 1절과 7절에서는 큰 모인 무리를 보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다. 이런 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산에 오르러 제자들과 함께 거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라고 했습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일주일 마지막 6월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에게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말한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근데 빌립이 200다녀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거는 이제 빌립이 여러분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 같아요. 딱 보고선 아이고 200다네론이 부족. 굉장히 빌립은요 이게 뭐라 그래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합리적인 사람이고 계산에 좀 빠르고 이성적이죠, 그죠? 200다네론이 부족하리이다. 그때 8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러분 봤습니다. 빌립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자연적 객관적 시야를 갖고 말했다고 한다면 안드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떨까요? 안드레 같은 경우는 우리 좋게 말하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본 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안드레 같은 경우가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는 여러분 그 예수님 혹시 예수님이면 라고 하는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굉장히 주님께 좀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에요. 그죠?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더 주님을 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관하여 좀 더 가깝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좀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이 아이의 하루의 양식이든 한 끼의 도시락이든 그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갖고 이 아이가 이런 도시락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이지 못하죠, 그죠?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안드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더 여러분 좋은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나 빌립은 안드레가 그런 말을 하고 아이고야 이 사람이 입이 얼마나 되는데 걔에게 도시락 갖고 그거 갖고 주님께 말하냐 하고 막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조금 남다르고 믿음이 조금 남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오히려 등신 취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드레가 갖고 온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코드가 맞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빌립보다는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아마 믿음의 통로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앉게 하시고 아는 사람이 앉고 5,000명쯤에서 떡을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했다.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했다. 근데 원대로 주시고 배부르게 먹고 그것도 12바구니에 남게 되었다. 12바구니니까요 무슨 어마무시한 큰 바구니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백처럼 갖고 다니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액면 그대로 믿으시나요? 네? 이 오병의 기적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나요? 네. 다른 분들은 어때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액면 그대로 믿어야지. 근데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자기들이 꿈을 쳐둔 빵과 떡과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내놓는 거예요. 응? 지 혼자 먹으려고. 또 내가 내놔도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고. 안 내놓고 있었는데 아이가 내놓는 걸 갖다가 예수님이 딱 축사하고 주니까 그때서 슬며시 자기 걸 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12바구니에 거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액면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 안 믿어지는데 믿으셔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아이 밥 도시락 갖고 축사해서 나눴는데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방정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말씀대로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건데 여기다가 그냥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해, 이성적이야, 과학적이지 못해 해가지고 막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와요. 홍해라고 하는 것이 붉은 갈대마치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있다고 해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무릎밖에 안 되는 데다가 여기 그냥 붉은 갈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 보니까 갈대가 존나 뉘어갖고 넘어져서 바다 갈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거기는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막 필요과 기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액면 그대로 그냥 믿으시라고. 액면 그대로 오병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방울이 차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사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이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거 보고 야야야 하고서 야 이거 예수님 왕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데는 절대로 지장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기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격리시키고 배 타고 보내고 빨리 내보내고 당신도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왜냐?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이거 만들려고 이거 세상 임금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나 사람들은요 그것보다는 당장 배가 따뜻한 거, 배가 부른 거 이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경우도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잘 될 거고 복 될 거고 마냥 뭐 아빠 승질이 팍 되고 말이야 사업도 그냥 팍 되고 애들도 건강하게 만사형통할 거라고 믿고 교회 다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떡하고요? 믿어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이 없네 하면서 이제 보따리 싸고 좀 더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네?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해줬겠는데 전화가 와요. 우리 남편이 암이래요. 우리 남편 사업자 망했어요. 그렇게 연락이 와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못 깨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와 목사의 설교하고 사회 환경과 주변의 환경은 겉돌 때가 있는 거예요. 겉돌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공격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믿음도 없어갖고 신학교 교수님이라는 믿음도 없어갖고 저가 얘기나 하고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성경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무한하신데 환경은 예의치 못하게 흘러가는 역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여러분 나중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요 기도하면 돼요. 약 먹지 마시고요 병화하지 마시고 주영 힘나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요? 병화하세요. 병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약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아프시면 병원에 가세요. 그 대신 기도는 하세요. 여러분 욕하실랍니까? 우리 저 끝에 친구 욕하실 거예요? 막 목회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하고 해야 되는가 이런 굉장한 여러분 참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여 기도하면 납니다. 그러면 기독교 병원은 안 생겨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셔서 성경과 현실에 어떻게 보면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을 잘 좀 한번 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부정되면 안 돼요. 다 긍정하십시오. 받아들이고 그렇게 됩니다. 성경대로 되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왜 우리 믿음이 부족한지 아니면 상대방의 믿음이 부족한지 잘 안 되고 엉뚱하게 흘러갈 때가 여러분 예수 믿음이 형통하고 복 받습니다 그랬는데 교인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은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왜 그래요? 우리 자매는 왜 그래요? 응? 기도 안 해봐서 모르죠.
문제가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과 나와의 변함이 없는 믿음을 고백하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주님 왜 그래요? 왜? 예? 아니 성경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데 예수님? 예? 나한테 사기친 건가요? 그럴 수 없지요? 하고서 여러분 그냥 나 갈래요 하고 막 가는 일들은 벌어지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